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르는 삶. 큰 소리로 합시다. 성령을 따르는 삶.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계속 우리가 주제를 성령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해서 약 한 달간은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덕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뭘 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막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어렵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고 막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왔어요?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왔어요? 성령의 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왜냐면 사람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면 육체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요.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말하고 내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왜? 대부분이 내가 불뚝불뚝 떠오르는 생각, 불뚝불뚝 쏟아져 나오는 말, 불쑥불쑥하는 행동은 다 어떤 행동이냐면 감정에 치우친 육체를 따라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면 생각할 때도 이게 성령님의 생각인지를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빨리 말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이 말하는 말과 틀리지 않은지를 한 번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말과 행동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을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안에 내 속사람이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충돌하여서 매일같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법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르는 죄의 법이 자기 안에 이 두 개의 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자기 안에서 이것이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가 어떤 법이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육체와 성령이 싸우면 육체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이 이겨야 됩니까? 성령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고 성령이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싸움에서 바울은 늘 누가 이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자꾸 이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체가 성령을 이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하죠.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의 탄식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곤고하도다. 내가 성령을 쫓는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서 육체가 자꾸 성령을 이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깊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제법 고결한 척하고 제법 깨끗한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 내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그 법을 그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깊은 의문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런 육체의 욕심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네, 뭐를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무슨 열매를 맺죠? 사과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저절로 무슨 열매를 맺나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배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배를 열매로 맺는 이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기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쉽죠.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고 사과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어떠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살면, 행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죄의 법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듯이 육체를 따르는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듯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보니까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이 열매는 여러분 다 귀한 열매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열매가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다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때가 되면 저절로 이 열매를 너희들이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 희락 화평 이런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오늘 성경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따르라고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뭐가 된다냐면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열매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열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해 봅시다. 저절로 맺게 해주는 열매. 저절로 맺게 해주는 열매. 아멘. 우리가 뭐를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 성령께서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냐면 법보다도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야, 저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더니 역시 다르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행실을 어쩌면 칭송해줘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아까 읽었던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더 보실까요? 온유와 절제니 하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느니라?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이 뭐냐면 이 같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 오늘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랑한다고 해서 야, 너 왜 사랑해? 너 사랑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우리가 그런 아가페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야 그런 사랑하면 안 돼. 우리나라 형법 중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감옥 몇 년 이런 법이 없단 말이죠. 민법에 여러분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내가 기쁨으로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 나의 핍박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너 왜 인내해? 왜 인내하고 있어? 인내하지 말고 너 폭발해야지. 왜 인내해? 인내했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런 인내를, 그런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많이 행할 것을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도 여러분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율법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은 기능과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니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따라서 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행위를 금하는 법이 율법 안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법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삶이 있냐면 법 이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법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일정한 어떤 징계나 어떤 벌금을 물는 그런 사람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정한 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법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법을 여러분 그것의 법의 제한에 묶여두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제한되어져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법 아래에도 있지 않고 법대로 살지도 않고 법 이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정해준 어떤 그 기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보다도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죄야, 너 이렇게 하면 죄야,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 그러면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그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요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율법에 어긋날까 안 어긋날까, 요렇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뛰어넘어서 4차원을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 법이 거치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그 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너희들은 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다. 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면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법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고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물론 예수의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의 사람일 수 아닐 수도 있고, 장로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다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직분이나 어떤 교회를 드나드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뭘 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장로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를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의 종로로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 산 거냐면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진짜 죽었습니까? 내 육체가 정말 죽었나요? 다 대답을 못 하겠어. 그렇죠? 살아있으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곤란한 질문을 목사님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실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아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지 않아요?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기도할 일이 생겼어.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오랫동안 내가 새벽 기도 잊었는데, 그래, 나 새벽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결단했어.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고동 결심하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새벽 기도 가야지. 그리고 잤어. 아침에 딱 4시에 알람 소리를 딱 맞춰놨는데 알람 소리가 딱 따르겠는데 저놈의 알람을 누가 켜놨나? 저 알람 누가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알람을 뜩 보다가 10분만 더 한 번 더 누르고, 그리고 다시 또 이불을 뒤집었어. 10분 후에 또 알람이 또 여지없이 10분 후에 알람이 따랑 하고 울려요. 그러면서 또 그걸 보면서 또 알람을 또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어나라 그럴까? 아니면 푹 자라 그럴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육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오늘 새벽 기도하면, 안 하던 새벽 기도하면 너 오늘 피곤해. 너 오늘 할 일 많잖아. 너 오늘 바쁜 일 많잖아. 너 이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너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 그거 감당 못해. 야, 그냥 자. 누가 이기죠? 성령이 이겼나요? 육체가 이겼나요? 육체가 이겨.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좀 양심이 있으면 바울과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7시, 8시에 일어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지 않아. 자꾸 육체가 자꾸 이겨.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싸움은 여러분 계속돼요. 언제까지? 내가 육체를 벗는 날까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벗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잠깐 우리가 육체가 이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육체가 잠깐 이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조금 이겼어도, 잠깐 이겼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영원히, 내가 육체가 이겨도, 육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영원히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게 아니고, 그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체가 잠깐 이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냐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마귀가 이겼어도, 육체가 이겼어도, 죄가 이겼어도 최후 승리는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긴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둠에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빛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육체가 자꾸 우리를 이기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다. 그러므로 이 육체가, 이 죄가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또 육체가 이겼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하세요. 또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체,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최후 승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노라 라고 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자꾸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금은 자꾸 육체를 따라, 자꾸 새벽만 되면 육체가 자꾸 이겨. 금요일 심야 기도에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자꾸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육체가 이겨.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선다, 다시 시작한다, 나는 다시 성령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되면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예수의 사람 확 바뀌는 거 없어요. 조금씩 그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의 이 가르침대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러면 우리가 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